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요 저희가 다 함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지난 5월 24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가요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8절 말씀들을 가지고서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한번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요 사라의 나이가 90세여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기를 갖는 것이 불가능했지만요, 하나님은요 사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의 증표와 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비록 우리의 모습들과 상황들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르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없이는 우리 모두가 약하고 보잘것없겠지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큰 능력과 물질이 아니라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올바른 신뢰와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는요 본문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서 성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19절 말씀을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우리가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 언약의 자손을 낳아줄 사람은요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아니라 바로 그의 부인 바로 사라 한 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가운데 이삭이라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가 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대로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이삭이 태어난 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기쁨의 웃음을 항상 띠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한 가지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는 기억했을 겁니다. 곧 하나님 약속에 대한 자신의 불신앙으로 잠시 잠깐 웃었던 과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지혜와 여건을 초월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서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요 한 세대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새겨들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 자신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역사와 더불어 계속해서 발전하고 확장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적용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2번이나 강조하셨는가입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요,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고 계셨던 것인데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을 재확인시켰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말씀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곧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대로만 따라가게 될 때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일들로 기뻐할 수 있을 때가 있겠지만 오히려 두렵고 더욱이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요, 우리들은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자신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요, 그전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가도 그 환경을 통해서 흔들려 버리거나 아니면 믿음을 잃어버리고서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온전한 믿음의 행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들 두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더욱이 우리들 두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지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 자신들은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을 응답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함께 나누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다 함께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신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중심이 잘 세워져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향해서 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요, 어떤가요?
우리 자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고, 더욱이 내가 원하고 계획하던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쉽게 낙담하거나 혹은 인간적인 방법만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요, 바로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끝도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이 어떠한 환경들과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였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오늘부터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현재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각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여 우리 자신의 마음들을 올바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20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 구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형편과 그의 처지를 헤아려 주셨고요, 더욱이 그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한마디 더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요. 사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뿐만 아니라 일찍이 여종 하갈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에 대한 재확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이스마엘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혼자 가지고 있던 그의 모든 근심과 의욕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참으로 겁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염려와 걱정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나도 많이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아가든지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고 두려움과 걱정을 느끼기도 하며 더욱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신경을 씀으로써 그가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그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중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투정하는 자식을 자상하게 대하는 아버지처럼 약한 믿음의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지닐 때까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사랑으로 그를 지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었기에 비록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는 악한 문화들에
우리 자신들도 물들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으니 그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또한 환경 가운데서 인도해 주셔서 그 믿음의 길을 인내하면서 참고 견뎌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가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선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절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그 중심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요, 우리 주님을 매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항상 응답을 받아 내 삶이 잘 살게 되었다고, 더욱이 우리 자신의 신앙이 항상 올바른 상태에 있다는 생각은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해 주신 그분의 그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발견하는 노력과 겸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듣는 말씀들이 항상 비슷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각자 처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올바르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그 위치와 장소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발견한 뒤에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바로 복음의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오늘의 본문 마지막 두 구절 21절과 2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우리들이 젊을 때는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부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살펴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용기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작은 일에도 초조해지고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자꾸만 자신의 한계를 규정짓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몸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이를 먹으면서 육체는 점점 약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더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위치 가운데에서 그리고 현재의 환경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에 나온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가 본문 21절과 22절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직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소유할 때에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후에야 비로소 그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나이 때문에 그리고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꿈을 포기한 채 마치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거기다 이제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저 천국으로 나아갈 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포기하지 않고 특별히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서든 혼자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의 귀한 약속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약속 곧 기적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더욱이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매일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말씀을 암송하고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바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은 쉬운 길이 있거나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날마다 말씀에 충실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장소와 자리 가운데에서 든든하게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어 우리가 있는 그 장소 가운데 항상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날마다 말씀에 충실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귀한 말씀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2절 말씀들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복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그의 흔들렸던 그 마음을 다시 잡아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붙잡고 나가길 원하나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주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들에 더욱더 충성되이 살아가게 해주셔서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염려와 걱정이 있을지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제자들 한 분 한 분 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 함께 하시고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하시고 또한 기도 제목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드린 헌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